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은 우리 신학원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첫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 있게 쓴 것처럼 우리 신학원생들이 로마서를 확실히 알고 우리의 믿음도 구원의 반열에 굳게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대형 박물관에 많은 물건이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장이 뭐라냐면 로마서 원본이 발견되면 이 대형 박물관 전체를 다 주겠대요. 그리고 바꾸고 싶다. 이럴 정도로 정말 로마서가 그만큼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 가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감리교 있죠. 이 감리교가 원래 웨슬교하러 미국에 가서, 미주에 가서 옛날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열매도 없고 전도에 실패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웨슬레,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죠. 그분은 기쁨도 없고 구원의 어떤 확신과 어떤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쿨하게 배 안에 있는데, 신학 이렇게 교역자도 아닌 모라비안 형제 평신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막 찬송하고 배 안에서 너무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앞에 자기 자식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에 돌아가서 이제 영국의 어떤 거리죠. 그러다가 어느 교회가 있어서 수요일 저녁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목사가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앉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집사님이 그냥 루터가 쓴 바울의 로마서 강해가 있어요. 이제 그 로마서 이야기, 그걸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로마서에 대한 루터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리니까 이 웨슬레가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책을 읽는 그것을 듣는 순간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마음에, 보세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어떤 형식적이고 잘못된 모든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홀리크로 거룩한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가 교회를 이제 세운 것이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신구약 성경이 39, 27 이렇게 되어지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만든 분이, 원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10대에 집을 나가갖고 사생활을 낳는 그런 탕자였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 근데 그가 성자니까 성 어거스틴 그러죠.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집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막 이단에 빠지고, 그래 공부는 또 잘해갖고 막 외국어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철학 박사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암브로시우스 주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어서 자기 집 정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 아이들이 톨레레게 라틴 말로 집어서 읽어봐라, 집어서 읽어봐라 이런 노래를 불러요. 어거스틴이 자기 정원에, 옛날에는 이게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 이런 쪽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13장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어둠처럼 방탕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가 정말 믿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또 일찍부터 교회 다니고 많이 알았지만 내가 어둠의 사람이었구나, 방탕했구나. 그 말씀 집어서 읽어봐라. 딱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그래서 변화되고 정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서 그가 성자가 돼요. 그러면서 바울의 전해줬던 이 모든 말씀들을, 구원론을 다
이렇게 기초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가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는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를 끼면은 로마서는 반지와 같은 66권 가운데 반지와 같은 건데 이 반지에 보석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 있죠. 그것처럼 로마서가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박혀 있는 보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로마서를 공부하면요, 저기 좀 특히 8장 부분에 가서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받게 돼요. 8장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성령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자녀임은 후사.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부터 받는 그 축복, 상속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막 바울의 확신 있는 고백.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것은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는 걸 확신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이것을 막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첫 시간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로마서의 개론, 그것을 잠시 이제 오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에, 1장은 주로 로마서의 서론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를 먼저 1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 로마서를 편지니까, 로마의 성도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 편지지를 생각하면 돼요. 편지지로. 그러면서 편지 쓸 때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교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 문안.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먼저 내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전파. 나는 그 일을 감사한다. 이러면서 나는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서론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잠깐 보시죠. 근데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은 누가 의롭게 됩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겠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재앙론이에요. 죄. 사람은 죄인이다. 먼저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서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 또 하나님을 알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죄인이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이 이제 첫째죠. 일부 내용은 뭐냐? 사람은 모두가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부가 뭐냐?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크게. 무슨 논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3부가 뭐냐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고 마지막 16장은 결론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9장부터 11장까지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뭐냐? 바울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지만 유대인이 정말 선택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믿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는 먼저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은 이방인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믿자 하고 이스라엘이 믿게 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로마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니까 이렇게 편지지 한 장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한 장으로 생각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그 7절까지를 읽어주세요. 7절까지를. 자, 한번 같이 소리 내어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요. 그래서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다른 서신에는. 근데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요. 자, 잠깐 보시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주인만 있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너 누구니? 그러면 저는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거 얘기해요.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무슨 어디 대학 나오고 학위를 받았고 뭐 세상에 뭐 그걸 자랑하는데 그냥 저는 바울을 닮아서요. 내 이력서는 나의 권태구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또 문패 있죠, 집에. 거기다 보면 예수님의 종 이렇게 저를 가리킨 그분은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옛날에 인천에 사셨는데 간석동 인천 천자입니다. 천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해요. 이렇게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종,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자, 그런데 이 종이란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노예란 뜻인데, 자 보세요. 옛날에 배너 영화 보면은 배너가에서 이제 노예들이 쇠사슬을 묶여가 배 안에서 노를 젓죠. 그죠? 그때 이 지휘관이 뭐 합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북을 치잖아요. 이렇게 둥둥. 이게 뭐냐면 북소리는 전체 다 들리는 스피커 같은 거죠. 그래서 북을 둥둥 하면 이 말이 전부 앞으로 공격이란 말이에요. 노를 이렇게 둥둥 이렇게 늦게 하면 뒤로, 예를 들면 북소리에 따라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노예는 그저 지휘관 명령에 따라서 공격 그러면 스피드 그러면 빨리 가고 천천히 그러면 자기 의지가 없어요. 노예들은 그냥 북소리에 따라서 뭐 젓는 사람? 노를 젓는 사람. 이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이란 그 단어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뭐만 지으면 돼? 노를 젓는 거. 노 젓는 사람이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식을 가지고 말씀 따라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다. 그런데 정말 종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는 사도.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일본 대사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한국의 대표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사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대원고급 교장을 벌써 지난번에 다 은퇴했죠. 우리 동기의 친구.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교직을 했고 이렇게 인천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한 달간 교생을 나갔는데 아니 공부하고 학생들 그 가르치기 바쁘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그 학교를 다시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학생들을 이렇게 남게 해갖고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친 책이 있어요. 그거를 다 띄게 만들어주고 왔어요. 왜? 나는 그냥 일반 학문도 가르치지만 여기서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그 분명한 종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군에를 가면 우리 때는 이렇게 3년간 군생활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78년도에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거야. 왜?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밤중에 다들 10시 되면 잠자는 데는 2시간 동안 가장 고참들, 쫄병이 뭐 내가 그런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 있는 고참들, 장교들을 불러갖고요. 2시간 로마서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2시간은 전도를 하러 다녀요. 밤중에 누가 뭐라 그러나요? 3년 동안 그런 일을 했다.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왜? 난 단순히 군 생활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3년 다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닌데 이 복음을 아니까 이미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니까요. 이 로마서에 있는 구원론 이런 것들을 가서 복음을 전한다. 평신도 신학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나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청년이지만 그냥 나는 바울 같은 사도이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누구인가? 물론 뭐 어디 누구예요. 뭐 직업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는 나름대로 이 직업은 바뀌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사도라는 얘기. 제가 서울 해화동에 살았는데 제 친구가 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셔서 거기에 세탁소를 하셨어요. 학교 바로 옆에서.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세탁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제 그 옷을 맡기로 갔더니 딱 들어가는데 세탁소인데요. 옛날 내 친구 집이지만은 이제 다른 분이 와서 하는데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리고 옷을 맡기고 나는데 탁 전도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세탁소 자기 이름을 딱 적어놓은 이렇게 프린트 이거를 주는 거예요. 인쇄물을.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신데 수요일도 말이죠. 아침에는 누가 가고 저녁에는 부부가 따라왔다 하면서 동네에 저희 동네는 의협집이 국회의원들이고 그 옆에는요 서울시장 간사고 말이죠. 전부 막 굉장한데요. 저 교수들만 살고 그런 동네인데 세상에 야 이분은 세탁소 주인이 거기 오는 분들한테 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진짜 당신은 복음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 동네에.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단하구나. 또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충북대 의대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한 지가 지금 29년째예요. 지금 92년부터. 그래서 교수님들 또는 대학생들, 의대 학생들 다 제자들이 많은데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94년도에요. 일본 선교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1학년 학생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 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교수가 돼 지금 충북대 교수가 됐는데 되자마자 많은 학생들을 이끌고 인도, 네팔 막 선교를 다녔는데 저도 같이 물론 갔죠. 완전히 어떤 교수님보다가 더 그냥 시간만 남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많은 교수님이 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집사님들, 장로님 그런 교수라면은 이 친구는 완전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병원에 있는 교수요. 그러다가 지금 신학도 지금 해갖고 지금은 전도 또 주일날은 전도사가 돼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평상시에는 대학 교수고. 여러분 바로 뭐예요? 철저하게 대학 시절에 훈련을 잘 받으니까 예수님의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는 직업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는 뭐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 이게 로마서의 바울 소개예요. 이런 바울이 쓴 편지가 무엇이다?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사도라 그랬죠. 그럼 오늘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복음이죠. 굿뉴스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근데 누가복음 2장 10절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막 소식을 전하죠.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지, 그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굿뉴스가 뭐예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의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굿뉴스예요. 아멘? 네.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우리는 교인이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뭐 여러분들이 여전도에도 할 수 있고 무슨 또 남선교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임의 회원은 될 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을 위한 종이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로마서를 공부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달라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 아들, 자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란 걸 얘기했죠. 이제 조금 그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로마서 서론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서론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를 3절,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자, 그의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예수님도 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지난번에 공부했죠. 지난주에. 여러분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공부했죠. 단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찾으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나타나셨죠. 갈라디아 4장 4절. 거기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제가 읽어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자, 보세요. 때가 차니까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헤로드 왕 때에 나오시죠. 그죠? 그때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가 동정녀,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벌써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그분이, 동정녀에서 나오는 그분이 뱀의 머리, 사단이 이 땅에 죄를 줬다면은 상하게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뭐한다? 구원한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육신적으로 혈통,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 불로초를 진시황이 구하지만 다 죽죠. 네?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지난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그랬잖아요. 이 질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죠. 46년 동안 헤롯이 건축한 성전인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면 3일 만에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걸 3일 만에 일으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내용이 뭐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어.
그리고 율법 있죠. 안식일, 유월절, 절기 지키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잠깐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가 그걸 다 설명해. 히브리서와 연결되어서 정말 이제는 율법이 줄 수 없는 그런 걸 해도 해마다 절기 제사 지내고 피 뿌리고 해봐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단번에 더 이상 그런 짐승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제사,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르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는 얘기는 새술은 새가죽 부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써 그냥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으면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제사함 받고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고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들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뭐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율법에 매인단 말이에요. 고정관념 그런 거. 지금 제가 이 본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알고 나면 자유해요. 이해되세요? 정말 날마다 주일이에요. 날마다 누구하고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 여기 우리 아들인데 자, 딴 사람은 예약하고 나를 만나야 되지만 아들은 아무 때나 와요, 안 와요? 네? 왜? 관계가 부자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아무 때나 우리 아버지잖아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있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정말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데 제가 할아버지라서 저거 보면 눈치 보는데 우리 아들은 오래간만에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틀 됐는데 애들이 그냥 아빠 품에 너무 편안해요. 뭐예요? 부자는요, 이게 진정한 평안은 아버지 품에만 있어도 아기들이 벌써 그냥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뭘 많은 걸 누려야 샬롬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뭐가 있죠? 평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영으로는 정말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으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내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야,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 오늘 일도 잘 모르는데. 마호멧 있죠? 이슬람. 네? 그래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자기 죄를 무릎이 닳도록 빌고 있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으려고. 여러분 보세요. 공자님도 뭐 세상에 그런 마호멧도 자기는 신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자기 죄를 무릎이 닳도록 씻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 로마서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죄를 발견치 못했다. 히브리서에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딱 물으니까 요한복음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실대로 그렇다고 그렇지 신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인데 신이라고 그런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사실이잖아요.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 하느냐 이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정하세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다면 이것이 여러분 사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사실이 아니면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 그랬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죠.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미친 사람은 왜 뭔지도 모르고 히히 막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미친놈이죠. 정신병자잖아요. 자, 그럼 여기 미친놈이라 써볼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아닌데도 그렇다고 사기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렇다면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 누구로 둘 중에 양자택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해.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돕는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안 믿어. 내가 다 해야 돼.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는 걱정이 많아. 내가 걱정하고, 이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여전히 믿으면서도 자기가 내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복음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마음의 왕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계셔야 돼? 정말 예수님이 언제나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나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믿음 좋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바뀌어. 여기 누가 앉아 있어?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거야.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되지 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이런 로마서를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누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 이거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됐다. 은혜가 공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됐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예수님을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인데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뭐가 돼야 돼? 사도가 되게 하려는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바울이 만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자 5절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 5절 다 같이 은혜와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더 순종하게 하나니. 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꾼도 되고 신하고 나서 공부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목회자라 갖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꿈이 아니고 내가 헌신자에서 교회 집사 권사 막 장로가 되고 뭐 꼭 내가 열심히 해서 막 그렇게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기 때문에 남이 안 해도 하는 거예요. 있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은요 이걸 버립니다. doing을 버려요. doing이란 것은 I do 내가 한다는 거 있죠. 네? 내가 없어져요. 성숙한 믿음은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도 내가 하는 거 있죠, 나. 자기 자아라고 했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뭐가 되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being 되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나이 많은 갈렙이 또 자기는 정말 에스더 모르게 있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being.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낼 수 있어 없어? 소리를 스스로 내 못 내? 못 내는 거예요. 단 말하는 사람에게 쓰임을 받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누가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doing이 아니라 being. 그분이 나를 쓰시는 것 뿐이에요. 나는 도구가 되는 거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내가 뭐 목회 잘하는 어떤 나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공부 안 하지만 첫 번째가 1번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우리 너 예수 왜 믿니?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때 세례받을 때 문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1번이 뭐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게 기본이에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출처 복음을 증거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싫어도 이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6절입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읽을까요?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잘 보세요. 한자인데요. 자, 구속이란 말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뭘 살 때 값을 지불하다 있죠. 예? 뭐 남의 것을 가져오려면 돈을 지불하면 내 것이 되잖아요. 구속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 죄값 있죠. 그 죄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다. 대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잖아요.
주님이 내 대신 죽었어. 그래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러죠. 나 대신 예수님이 피값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했다. 구속함을 받았다. 자, 잠깐 보시죠. 이 속자가 이게 뭐냐면 조개 패자예요. 이게 조개.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지금 같은 시대에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개 있죠. 조개를 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조개 패자, 돈을 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나는 누군가 값을 주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내 딸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가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구속을 받은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똑같은 나인데 값을 지불하고 제3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며칠 전에 80 넘은 판사가 미국에 뭐 수조 원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원래 부인이 있고 뭐 있고 이러다가 나이 많으니까 혼자 사는데 1년 전에 어떤 가정부가 와서 이렇게 그 그 판사를 도왔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하다가 1년 만에 남자가 죽으니까 이 갖고 있는 모든 수조 원을 그 가정부가 법적으로는 현재 아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살았느냐 뭐 안 따진다는 거예요. 현재 법에 옛날 첫 번째 둘째 부인은 이혼을 했고 지금 부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판사님의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현재 1년 살았던 그 여자분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뉴스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부인 있죠? 그게 막 그 사람이 막 법정으로 고소를 이렇게 놔도 뭐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은 남이 됐잖아요.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7장에 이게 나와요. 자, 보세요. 원래 우리 주인은 마귀죠. 죄가 우리 주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샀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원래 우리 남편이 죄였다면 죄하고는 이혼을 했죠. 그리가 안 그래요. 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남편은 누가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가 된 거죠.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똑같아. 그냥 그 똑같은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옛날 남편하고는 뭐 했어? 이혼을 했고 지금 남편 우리 남은 모르지. 근데 법으로 따질 때는 지금 내가 누구 아내예요? 법적인 아내가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우리는 바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지금 해줄 거예요. 앞으로 오늘 하고 다음에 한 번 시간.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계속 이런 내용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로마서 1장 다시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게 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다시 읽으세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먼저 오늘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혔죠. 그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뭐다? 사도다.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돼.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언제나 종처럼 하나님 주를 섬기며 살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사도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자,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나는 구원받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죠, 주변에.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매여갖고 그래갖고는 계속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부흥하고 좀 은혜 받으면 막 헌신하는 것 같다가 또 푹 꺼져갖고 또 뭐 왜? 복음을 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 훈련받지 않으니까 계속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근데 저도 주일학교부터 계속 다니다가 대학 시절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에. 근데 이 로마서를 딱 공부하는 순간 너무너무 확신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요, 이 충청북도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10월에는 40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교사가 없어요. 농촌에. 그래서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주일학교 어린이들 200명씩 막 100명 모아갖고 이렇게 한 달 내내 그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집에서 아들이 오지도 않고 또 우리 형하고 형 친구가 날 찾으러 여기 계산이 있죠. 여기 독평이라는데 내가 그때 독평에서 막 전도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때 이게 정말 남들 왜 대학 시절에 놀러도 가고 싶고 뭐 알바도 하고 싶고 뭐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왜? 복음을 아니까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가치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니까 세상적인 재미있던 옛날 것 있죠. 그것을 다 멀어버린다? 배설을 눌러버린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표대를 바라보는 주님이 원하는 부름의 상. 오늘 우리는 평신도지만은 오늘 나는 지금 그런 모습이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름의 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했던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처음 하는 사람처럼 또다시 표대를 향해서 뭐한다? 달려간다. 이게 빌립보 사도 바울의 정말 노년에 쓴 편지인데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 복음을 알면 막 뭐 고참인데 이제 뭐 후배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멘. 이제 내일 새벽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도 이렇게 중계를 다 해요 지금. 근데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바로 앞에 가서 나그네 세월 130년 살았대. 130세. 근데 따져보면 이번 주일 설교를 그래서 제가 주보에 다 해놨어요. 야곱이 몇 살에 뭐 했다는 내용을 다 실어놨는데요. 여러분 야곱이요 90살에 요셉을 낳아요. 몇 살에 낳는다고요? 90살에 낳아요. 11번째 아들 사랑하는. 그리고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야곱 107세에 이 요셉과 헤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은 94에 나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17년 동안 이 요셉하고 살거든요. 근데 130세에 드디어 요셉을 다시 만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때가 내일 이제 보면은 계속 며칠 동안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몇 살에 죽어요? 그러면 빼면 몇 년이지? 이거 빼면 17년이잖아요. 아니 147에서 130을 빼면 17년이잖아요. 제 얘기는 참 성경은요. 요셉이 태어나서 17년 동안 재밌게 살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다시 만나서 또 몇 년? 17년을 또 재밌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우연 같지만 여러분 정말 17년 동안 이제 요셉을 만나서 에집트에 살아도 야곱의 마지막 사는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야 요셉 맹세해. 나 절대 에집트에서 장래하면 안 돼. 나는 여기서 묻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고향 거기 가서 묻혀야 돼. 너 나를 내 죽거든 여기다 장례하지 말고 꼭 내 시신을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곳에서 나를 장례해야 돼. 맹세할 수 있어? 맹세를 받아요. 이 뜻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내가 원래 부름받은 모습이 있죠. 은혜 받았을 때 복음을 증거한다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에 막 하다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늦었어도 혹시라도 잘못됐어도 이 야곱처럼 다시 원래 자리로 가야 돼. 우리의 마지막은 원래 그 은혜 받은 그 사명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이게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내일 설교를 할 거예요. 새벽기도 또 내일 또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야. 아 야곱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연세 많아서 아이고 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자식들 피해 주지 말고 요양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죽어야지 뭐 이런 마음들 가질 수 있어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죽기 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축복을 하는데 자 보세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죠. 쌍둥이인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내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 여기가 큰 아들이고 이건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알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에브라임 동생을 장자처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죽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의 내용 창세기 49장이잖아요. 12지파 있죠.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뭘 많이 하기보다는 후손들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열심히 목회를 여러분이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목사님이 있을 때 잘하다가 그 다음에 꽝으로 막 무너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음 사람이 와서 더 잘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까?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제 며느리로 살다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됐다면은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도록 이해되세요? 그래 또 그 후손들을 가르치도록 그런 일을 해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 예를 들면 이렇게 뭘 하면은 내가 자격증 따서 뭐 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이 사명 예수님의 종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런 가치관 있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이 로마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7절입니다. 로마에서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은혜와 평강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의 8절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나쁜 거 보지 말고 그래도 좋은 게 있어, 없어? 감사할 게 있죠. 감사를 찾아야 돼요. 자, 8절 먼저 내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 근데 로마를 이제 처음 가는 건데 아직 가야 돼.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 듣고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교역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도 믿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로마 교회가 지도자가 누군지도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하다니 나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도 좋지만은 잘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아는 내가 영적 지도자가 그곳에 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더 잘 믿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수준보다가 정말 좋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더 성숙하겠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9절. 내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지인이 되었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무슨 말이냐면 저 로마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한다면 복음을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이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할 것이다. 이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고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없어?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란 말. 그래서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네, 내가 로마 가서 큰 서울 가서 목회하려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려고.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었다면 바울이 가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예, 바울에게 남이 모르는 신령한 은사가 있죠. 그것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해주려고?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교육을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겠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전도 회장이 된다 봐. 그러면 내가 여전도 회장으로서 일 많이 하고 뭐 남하고 비교해서 반하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 여전도 회원들의 믿음이 더 세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전도가 되면 나는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많이 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회장보다 더 일을 잘했다. 어떤 자기 중심이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아멘?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회장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기회를 준다면 이 공동체와 견고하게 서도록 나는 헌신하겠다가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바라는 배필이 있고 돕는 배필이 있어요. 자, 아담이 혼자 살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오죠. 하와가 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야, 그동안 외로웠는데 너 때문에 나 행복해. 야, 너희 집안이 뭐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잘 되겠다. 이거는 뭐예요? 바라는 배필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바란단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는 외로워요. 그래서 둘이 서로의 연약함을 이 상대가 연약한 것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겠다. 이 사람은 또 뭐예요? 아, 저게 약점이 저거를 내가 도와서 세워줘야 되겠다. 따라하세요. 돕는 배필. 아멘?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의 만남이 있잖아요. 이 성서신학원도 여러분 스펙을 쌓게 만드는 어떤 뭐 자격증 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뭐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이 성서신학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막 여러분의 그동안 잘못됐던 것을 버려지고 새로운 곳에 서서 또 여러분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아멘?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는데 바라는 배필로 사니까 아유 섭섭하다, 뭐 들어야 별 게 없네, 왜 저렇게 하나, 뭐 예를 들면 항상 이 자기가 무슨 검사처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 주시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우리가 복음은 주는 거예요. 복음은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것은 절대 도시 가서 큰 목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연약한 사람을 견고하게 뭐 하려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가서 연약한 사람을 더 많이 세워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평신도지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혼자만 가고 그냥 주는 자만 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이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도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들으면 위로를 받죠. 힘을 얻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누구나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도 위로와 뭘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는 특히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당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시어머니도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남을 상대를 딱 놓고 막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연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살아갈 근데 그거를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주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때로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고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나는 이번에 내가 저분을 위한 돕는 배필로 이런 연약함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어머니가 우리 고모님들이 집에 잘 안 오시니까 이렇게 명절에 저는 이렇게 다 돈을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보내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왜? 명절에 잘 안 찾아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건 어머니 모습이고 나는 나에게는 귀한 고모님이시고 늘 그렇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늘 축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관계를 이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큰 수술을 했어. 막 스탠드 막 이런 거. 근데 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왜 조카들도 병문안 갈 때요. 여러분 빈손으로 가요? 봉투 좀 놓고 와요? 봉투 작은 봉투라도 조금 놓고 오죠? 이렇게 위로한다고 그죠? 그러면 보통 몇만 원 들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요 가갖고 수표 있잖아요. 비싼 그거를 몇 장을 집어넣어 놓고 그냥 고모님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조카 뜯어보니까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수표가 들었단 말이에요. 몇 장이나 그것도. 그러니까 봉투가 바뀌었네. 딴 데 줄 걸 우리 고모님. 아니에요 고모. 제가 평상시에 고모님 잘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일부러 드린 거예요. 힘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명절 되니까 우리 고모님이 조카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오셨어. 제가 조카인데 고모님이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고모님도 또 우리 아버지 앞에는 또 아이들이 동생들이 조카죠. 그래 안 그래요? 찾아와서 이렇게 잘 관계가 되고 좋은가 보세요. 똑같잖아요. 왜 조카가 나한테 안 왔다 그러면 그럼 우리 자식은 그 고모나 뭐 누구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로 왜 야단 안 치고 안 오는 것만 야단을 치냐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려면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 왜 안 와? 근데 나는 가졌어? 이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풀려지려면 오늘 우리는요 피차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혼식 뭐 부조 이렇게 할 때 지금도 막 카톡이 오잖아요. 이제 부조 상당했다. 그런데 나한테는 안 왔는데 자기한테는 오라 그러면 안 오면 섭섭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조가 뭐예요? 서로 돕는 거잖아요. 응? 서로 받고 주거니 받고 하는 게 부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가 먼저 베풀어야 또 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오늘 바울은 목회자니까 덮어놓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또 귀한 것은 받고 아멘. 이게 로마서랍니다. 로마서. 그래서 목적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고 또 로마에 가는 목적은 더 딴 데 가려고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할 때 도중에 이 로마 교회가 막 선교 후원을 해주면 힘을 얻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 자 그래서 자 바울은 자 13절 보세요. 피차 안위를 받는데 로마 교회에 가서도 도움을 받을 건데 자기 챙기려는 게 아니라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사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자 하려 가는 목적이 뭘 맺으려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생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강의를 듣고 구원받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15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 이제 여기서부터 15장으로 뛰어넘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편지가 하나 되긴 돼요. 15장 22절. 자, 먼저 그 20절부터 읽겠어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일렀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누가 전도한 데 가서 우리가 사업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가게 하는데 똑같은 거 옆에 차리면 기분 나쁘죠? 남이 없는 데 가서 하는 게 이게 양심이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남의 터 위에 남이 해놓은 거.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와서 성도들 뺏어갖고 남의 터인데 써. 이런 건 아주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바울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남이 안 한 데 가서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멀리 남들이 안 간 전도 안 한 데 가겠다는 게 스페인이에요. 자 보겠어요. 그 다음에 22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바뀌었더니 왜냐하면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들려야 되고 한 번에 스페인 가기 힘들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면 로마에 가서 뭔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 스페인 갈 수 있는 예비들을 준다든가 또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힘을 얻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로마 교회에도 은혜를 끼치지만 바울은 더 남들이 전도하지 않은 다른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들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자기에게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그래서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중간에 내가 로마 가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자, 24절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 돈도 받고 이해가 되세요?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교회가 스페인 갈 수 있는 모든 여비라든가 선교 사역 갈 수 있는 물질 후원을 해주면은 그러면 잘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자, 2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보니. 자, 그래서 그러나 그건 나중 일이고 바울은 언제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부족. 당장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으니까 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러 가는 그런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1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1장 서론에서 다시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바울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 누구예요? 그러면은 아유 나는 무슨 김씨, 무슨 박씨, 뭐 자기 이름 있죠? 어디 뭐 그 다음에 고향은 어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육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은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은 저는요 지금 충주에 이곳에 있는 목적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까도 바울은 미래이고 지금은 예루살렘 부족, 기근을 당한 사람 부족하러 가죠.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알면 내일 있는 것은 일단 맡기고 그건 내일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신학원생이라면 열심히 토요일 날 반 스케줄 좀 취소하고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하겠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조절을 할 줄 안다. 컨트롤. 예를 들면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내가 어제 뭐 밤늦게까지 딴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 오늘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우리는 노 할 수 있고 미룰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는 분이 있어.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새벽 기도다 그랬어요. 왜? 새벽에는 누가 나 찾아 안 찾죠? 안 찾죠? 아니 약속도 없잖아요. 새벽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밤중에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자면 되죠. 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 스케줄을 이제는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하는 리듬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분이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케줄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항상 일찍 오세요. 이해되세요? 자기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학생 때 방학이 있지만 이 방학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뭘 위해?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겠다 하니까 딴 거 안 하고 살 수 있었잖아요. 우리 부목사 때 우리 여기 아들이 어린아이고 그 동생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말이죠. 저는 뭘 하느냐. 그러니까 휴가를 받았는데 놀러 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청년들을 다 일주일 동안 불러가고 합숙을 했다니까. 형제들은 저랑 서재에 있고 자매들은 우리 집사람하고 옆에서 방이 3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아니 평상시는 근무해야 되니까 청년들을 내가 제자를 못 키웠다면 일주일 내내 내 휴가를 제자들을 청년들을 키우는 역할을 했더니 한 교회에서 그 공부했던 청년들이 10명이 목사님이 됐다고 지금. 아니 우리도 휴가니까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뭐 했다고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 내가 90년에 문백이라는 데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근데 농촌은요 주일날 외에는 바빠서 오지를 못해. 그래서 주일날 내가 결단을 했다고요. 주일날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 오는 사람 새벽을 하고요. 다음에 9시부터 11시까지 예배죠. 그죠? 다음에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성도들을 다 남게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2시부터 4시까지 했다고. 그리고 저녁 예배는 뭐 8시, 8시 반, 시골은 늦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하느냐? 근데 2시, 4시에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있죠. 50대.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어디 나가서 만나고 그래서 주일날 못 와. 근데 그 사람들이 장로 될 사람들인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4-5명을 위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6시 되면 오더라고. 6시부터 7시까지 그 5명을 위해서 그 부인되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밥 좀 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랑 공부하고 밥 먹고 이제 차량 운행 나가요. 그분들이. 근데 그 5명이 결국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됐어. 나중에. 자 보세요. 내가 주일날 새벽에 9시, 11시, 2시, 4시 바로 또 2시간 또 따로 5명 공부 가르쳤어.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못 받잖아요. 딴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 수요 예배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날이 뭐 했느냐. 이 테이블을 앞대로 이렇게 의자를 서로 마주보게 만들고 토의를 시켰어요. 토의를 시킨 이유는 뭐냐. 노인들은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는데 40대, 50대, 30대 이렇게 여자 집사님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 토의를 성경을 제가 이렇게 주면서 이 본문이 뭔지를 나누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면 그 여자 집사가 와서 우리 이해교에서는 이런 걸 토의를 뭐 사실은 몇 명이 자기가 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나와서 하는 거는 매주 수요일이면 1년에 52번 하는 거죠. 근데 1조, 2조, 3조 뭐 한 10명 정도 되면은 10명은요 수요일마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한 60명 모이던 교회가 제가 5년 있다 나왔는데요. 지금 예산이 4억이 넘어요. 몇백 명 모이는 좋은 교회가 돼요. 농촌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제가 편안하게 몇 년 있다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를 봐서는 지도자를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떠나더라도 여기 훈련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목회자가 일하기 편하잖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다 되고 말이에요. 젊은이가 없어. 뭐 왜? 젊은이 나중에 나오더라고. 지금 그 교회 다 좋은 집사, 그때 청년들 뭐 이래서 목사도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짧은 내가 몇 년 있는 그 교회 5년 있었지만은 그 5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부부들을 가르치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이 로마서를 지금 이제 오전 시간에 저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로마서를 공부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14절. 뭐라고요? 빚진 자. 빚진 자. 빚진 자.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네? 오늘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꼭 내가 전도해야 돼. 빚진 자니까. 아멘?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나는 만들어야 돼. 나는 뭐한 사람이니까? 빚진 자. 빚을 갚아야 돼. 아멘? 여러분, 이 채무의식, 빚진 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보세요. 정체성. 바로 예수님의 종이면서 우리는
14절 빚진 자란 말. 헬라인이나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빚진 자는 여러분 빚을 뭐 에이, 언제 되면 갚지 뭐 시간 되면 안 갚으면 끝이고 이건 빚진 자 자세가 아니에요. 빚진 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 빚을 뭐 하려고?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빌려갈 때는 언제든지 준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줄 생각도 안 해. 빚진 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빚진 자는요 갚아야 돼.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야야 인사를 잘해야 된다. 절대 항상 빚진 것을 꼭 갚아요. 우리 아버지 소원이 뭐냐면 이렇게 유언이 뭐냐면요.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고향에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병원 충북대 청주까지. 그랬더니 돌아가시면서 야야 네가 해야 된다. 아버지 죽거든. 꼭 병원에 왔다 갔던 분들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식사 대접 다 해드려라. 이게 아버지 유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식당에 모셔갖고 저기 회를 좋아하신대. 그래서 회를 다 사드렸어. 그때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저한테 한 얘기가 아유 저는 뭐 목적 있는 40일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앞으로 또 뭘 해야 될지 궁금하다 그러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엄정교회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사형리 전도 그거를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듣더니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3명을요 내가 그 일주일에 이틀씩 보내갖고 훈련을 돕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요 부흥이 됐는데요.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그걸 하면서 영주 시내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막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그걸 해. NLTC 하면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막 시연합회 회장님이 돼갖고 이분이 김중곤 목사님을 영주에 모셔갖고요 전체 시연합회 집회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죽으시면서도 나한테 유언을 했죠. 절대 대접하라 그랬는데 나는 대접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거기서 우연같지만 만남이 돼서 그 교회가 큰 부흥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일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까지도 그냥 대접만 받지 말고 사람은 은혜를 알고 빚진 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했더니 그런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때마다 난 기뻐요. 아유 우리 아버지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저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 잘하셔갖고 저렇게 한 교회가 달라지고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오늘 빚진 자가 필요하다. 한수만 있으면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딴 걸 줄이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거를 내가 안 하면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딴 걸 줄이면은 얼마든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15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요 쓸 거 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5조를 드려. 예? 그러고 나니까 차비가 안 돼. 그래서 나는 1시간 일찍 걸어가는 거야 학교까지. 양말 운동화도 안 사 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뒤가 터지면 바늘로 꾸며 신었어 대학생. 남들이 보던 말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남는 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신학교 다닐 때 버스 2번 타고 가야 내가 이제 전도사하는 교회가 흑석동이에요. 근데 신학교는 강장동이에요. 굉장히 옛날에는요, 굉장히 버스가 지하철도 뭐 그런 때인데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도 수요일 날 교육전도사가 자기 근무하는 날만 오죠. 수요 예배 안 오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든지 그럼 내가 이왕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수업 막 끝나기 무섭게 막 뛰어가서 버스 타고 막 2시간 이렇게 하면 교회 가서 앉아서 이렇게 저녁도 못 먹고 예배하고 있다가 성도들 그때는 그 교회는 전임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밖에 안 계신데 찬송을 다 인도하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웬일이세요? 그러길래 내가 웬일이냐뇨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러니까 다른
지금까지 많은 파타임 교육 전사는 한 번도 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냐? 정체성. 내가 파타임이냐, 뭐 전임이냐, 그게 없이 나는 이 교회에 지금 내가 했던 전도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가서 막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 이해가 되세요? 나는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주고 많이 주고 안 주고의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섬기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이게서 배운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자, 다시 15절. 그러므로 15절 시작. 그럼 나는 한시인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 이런 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여러분 여자분들은 모르지만은 남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수류탄이에요. 수류탄. 여러분 이 수류탄을 멀리 던져야 터집니까? 가까이 던져야 터집니까? 멀리 던져야. 이게 여러분 이제 모르니까. 근데 수류탄은 가만둬도 안전핀만 뽑으면 터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전핀 있죠. 이걸 뽑으면 그냥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게 멀리 던지고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돼요.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죠. 꼭 큰 소리로 주야 막 이래야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도 아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여러분들이 막 설득을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만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믿어요. 아멘? 제가 하도 이렇게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막 어떤 그분이 아픈 분 언니 저 동생이 와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목사가 그것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뭐 나쁜 얘기만 막 하는데 내가 안 싸웠어요. 신방 가서 그냥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유 네 그렇군요. 아유 네 그렇네요. 1시간 반을 내가 욕먹었어. 우리 뒤에 있는 권사님들은 막 화가 나갖고 그러는 걸 아니 목사가 아유 그렇군요. 아유 교회가 그렇게 참 실수했네. 막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막 교회 나쁜 얘기하는 걸 1시간 반 다 들었는데 1시간 반 하니까 그 사람도 할 말이 없죠. 처음에는 왜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엔 떨어지잖아요. 그때 내가 아주머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은 없잖아요. 아주머니 그래도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으세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죠. 알았어요 목사님. 난 이번 주일에 교회 갈게. 등록했어. 그러니까 막 싸워갖고 막 상대방을 말이죠.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싸우려고 하면 감정 상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불을 끄면 어둡죠. 응? 근데 이걸 화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불만 탁 켜면 어둠은 물러가죠. 그래 안 그래? 네. 이 자체가 조명, 우리가 이 빛의 조명 때문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분명하게 살면은 야 그런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읽으세요. 1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능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에게 기회를 줬는데 유대인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먼저 믿어? 헬라인이.
역전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여러분, 자, 여기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한 거 있죠. 자, 보세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죠. 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피 빼고 독 빼야 되잖아요. 그럼 두죠, 두. 내가 뭘 아이 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야 장대에다가 뭘 만들어? 구리뱀, 녹뱀 있죠?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러죠. 그러면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는다. 이게 약속이죠. 뭐 해야 돼?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약속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낫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독 빼야지 인간의 자기 생각, 감정을 가지고 믿음을,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끝까지 이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들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들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뭐 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인정하면 돼. 자, 여러분 은행에 갈 때 깨끗한 옷 입고 막 가서 다 돈을 통장을 주면서 꼭 주셔야 됩니다. 부탁하면 이런 말 안 해도 되죠? 네? 아니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고 그냥 통장 도장 찍고 누면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되세요? 왜?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 복장을 어떻게 하고 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하고 약속 통장에 돈이 들어있고 액수 쓰고 비밀번호 찍고 도장 찍으면 돈이 그거 보고 주는 거죠. 은행과 우리와의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걸 믿고 나는 그냥 가서 그냥 탁 하면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자동으로. 믿습니까? 구원은 복음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바로 제사함이 있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의 의자가 앉으면은 무너질 거다. 이건 내가 앉으면 이 의자가 팍 나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믿음으로 앉죠. 앉아보세요. 아니 이거 지금 내가 앉으면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의자가 있으니까 이건 나를 편하게 앉게 하려고 있는 거다 하고 그냥 오자마자 우리는 다 앉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믿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밥 줄 때도 독이 들었을까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먹으면 나를 위해 준 거야 믿고 먹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에 전부 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을 정말 내가 받아만 드린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안 하니까 일들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벌써 세뇌가 돼갖고 이렇게 믿어갖고 뭐 내가 구원받나 뭐 천국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어느 부흥사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활동사진 천국 가면 다 보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아니 그래 안 그래? 우리 과거가 그게 다 나온다.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은 우리의 옛날 죄는 다 도말한다고 그래요. 찢어버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워버려요. 기억조차 안 한다고 했어. 믿습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싹 사라지고 기억조차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전 강의를 마칩니다. 축복하셔서 로마서를 정말 제대로 이제부터 본론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강의 듣는 분들에게도 깨달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밥 먹어야죠? 1시부터 종료하시고.